자, 오늘부터는 성막 시리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성막을 알아야만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들은 구약에서는 레위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히브리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광야 시대에 처음으로 이 땅에 이제 등장되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포로 기한 후에 세워지는 초란 성전이었던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레고리 빌은 성전 신학에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장소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룩한 전쟁 신학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시는 일종의 워룸,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이 지상의 유한한 장소에 그분의 거할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신전과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작성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우상들을 섬겼던 신전과도 우리가 대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된 창조주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유한한 장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혹성은 말 그대로 먼지 한 털의 먼지에 불과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만일 지구를 우주 전체의 크기로 보면 지구의 크기는 그 지구로 비교될 수 있는 이 우주 속에 있는 또 먼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유니버스 우주가 엄청나게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큰 이 땅의 이 장소 중에서 또 주님은 이 광야 시대 시나이 반도겠죠. 그 시나이 반도의 이 한 특정한 장소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미스터리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막은 성소와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 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바깥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성소 안에 임재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해서 세 지파씩 모여 있는 이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장소는 말 그대로 이 성소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죄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로 구분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된 도시 엄녀 바벨론과 죄가 사라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도성이며 하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의 문의 넓이는 20규빗입니다. 약 9m 정도고 높이는 5규빗, 한 2.3m에 해당되죠. 기둥은 총 4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을 장식하고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보통 하늘의 색깔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초월성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 다음에 자색은 우주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그 로마 세계의 제국의 황제들이 입었던 그런 옷감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색은 희생과 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배실은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을 섞어서 수놓은 휘장의 이 색깔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사용했던 그 텐트, 왕의 장막, 전쟁할 때 이 왕들이 이동하면서 전쟁을 지휘했던 처소죠. 이 장막에 사용됐던 재료와 동일한 수준의 고급 직물로서 하나님이 우주적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전도 대부분은 이 동쪽 방향에다가 들어오는 입구를 배치하는 경향성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동쪽에서 뜨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태양을 비롯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라는 의미에서 동쪽으로 문이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4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금을 배치하셔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쪽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인 의미가 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대 근동의 신전의 문은 주로 왕과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어떤 특권 계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일반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입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이 왕들은 바로 신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제사장들은 바로 그 신전에서 태양신을 비롯해서 달신과 바람의 신들을 비롯한 숱한 그 우상신들을 섬기기 위한 영매로서 출입을 하면서 제사를 집례를 했던 존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반 평민들은 이 고대 근동의 신전에는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대 근동에 이 신전이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왕들과 제사장들은 이 고대 근동 신전이 그들이 섬기는 최고 신들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들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로 신정정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일반 백성들을 갖다 노예로 다스렸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신전에 거하는 그 신들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갈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신전 노동에 이 노예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막이 존재했던 이유는 고대 근동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통한 신전 정치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죄의 문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거룩함과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신전과 이 성막과는 전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단 하나 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성막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건립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알 종교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헤세드, 그분의 긍휼과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셨지만 결국은
하늘의 보좌에 쌓아 올려진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로서의 이 거룩한 성전이 불타도록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죠.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내부를 떠나서 동쪽 동문 위에 머무른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겔 성전 환상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바로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부터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을 들어온 다음에 이 동문은 영원히 폐쇄될 것이다. 다만 왕만이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죠. 이 왕은 보통 보수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에 따르면은 미래적 종말론적인 바로 메시아적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의미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성막의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는 장소로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이 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풍성히 얻으리라. 자,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막의 유일한 동쪽 문을 연상시키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막의 문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문이 또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문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한 개가 아니라 12개예요. 12문이 있는데 각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고 거기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얻게 될 종말론적인 영광, 또 그 백성들이 영원히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조건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권이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유일한 바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학교 안에서조차도 이제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막에다가 이제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문을 다시 만들어서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다 있다라고 하는 바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분명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인 진리와 특별히 종교 간의 갈등이나 전쟁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종교 간의 대화와 그리고 더 넘어서 각 종교의 진리를 인정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신학,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이 슬로건, 시대적 징조의 이 슬로건 앞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진리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종교다원주의의 논리는 설득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논리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모든 현상들, 이 이교도적인 영성들, 뭐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도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면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상이든 또 불교의 해탈이든 또 깨달음이든 어떤 이 수행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 종교의 뭐 윤회 사상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문, 동쪽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유일한 성막의 문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장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 이 시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막의 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tabernacle, Hamishkan. The Hebrew word means dwelling place. It was where God dwelled with his people, and its elements show us how to relate with God. After delivering the Israelites from slavery in Egypt,
God gave them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build this dwelling. Once constructed, the Lord descended on the tabernacle in a pillar of cloud. Curtains separated the whole tabernacle from the rest of the Israelite encampment. In this courtyard was the tabernacle's largest piece of furniture, the altar. A wooden box covered with bronze, the altar was shaped as a square, measuring approximately 7.5 feet long and 7.5 feet wide. From top to bottom, it stood about 4.5 feet. Hollow space inside the box allowed priests to insert coals. Above was a bronze grating where priests would lay animals for sacrifice. A horn of one piece with the altar stood at each corner. 4 bronze rings under the ledge allowed one to insert carrying poles so the Israelites could transport the altar. Between the altar and the tent of meeting was a bronze laver. Priests had to cleanse their hands and feet here before offering sacrifices or entering the tent. Within the inner tent stood one of the most recognized elements of the whole tabernacle, the menorah, a lampstand with 3 branches that rose on each side to create a total of 7 lamps. This solid gold lampstand weighed about 75 pounds. Each lamp was a small cup that the priest would fill with oil to fuel the light. Each branch in the middle of the shaft had almond blossoms. The menorah served a most practical purpose. It was the only source of light in the tent, an eternal light that was never to go out. Also in the tent stood a wooden table covered with gold. On it was to always remain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bread of the presence symbolizes God's desire to be with his people. Incense was to burn continuously on the altar. God instructed the priests to replenish the incense every evening and morning. A curtain separated the holy place from the Holy of Holies. The menorah, the altar of incense, and the bread of the presence were all in the holy place, but outside this veil. Like the curtains covering the tent of meeting, this veil was blue, purple, and scarlet, with cherubim, a kind of angel. Beyond the veil, at the far end of the tabernacle, was the ark. The ark was a wooden box covered with gold. It was nearly 4 feet long. Its width and height were about 2 feet, 3 inches. Like the altar, the ark had rings and poles so the Israelites could carry it as they traveled. Within the ark were the 2 stone tablets on which God had written the 10 Commandments. Later, it contained a sample of manna and the rod that bloomed to reinforce Aaron's leadership. The mercy seat was the ark's lid and features prominently on Yom Kippur, or the Day of Atonement. At each end stood a cherub facing the other with its wings outspread. This cover was made of solid gold. The priest would sprinkle the blood of the sacrifice on this mercy seat, symbolizing that the nation's sins were covered for another year. While only the high priest would see it, the mercy seat was the key symbol of atonement that God would forgive his people. Though daily sacrifices on the altar were necessary for payment of sin, it was only through the mercy seat on the Day of Atonement that the stain of sin was washed away. While priests had to make repeated sacrifices, one man offered a sacrifice to atone for sin once and for all. When Jesus, the Messiah, died, he sprinkled his own blood before God, securing atonement forever for all who would trust in him. Jesus cleanses us, makes us pure, and enables us to rightly approach the Lord. He tore the veil that kept distance between Israel and the Lord. God dwelled among the Israelites through a tent. Now, he dwells within his people through the Spirit.